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택하라. 성경에서 짜고 짜면 피 한 방울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성경 모든 말씀을 한 절로 말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으며, 저는 오늘 말씀이 여기에 덧붙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은 뭐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결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 여기에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 얻은 조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도전을,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매우 단호하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도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 해서,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는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넉넉한 나눔과 베품과 호의가 있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관점에 의하여 판가름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의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선이라고 하는 것, 호의라고 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 덕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기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엄격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 수행을 요구하고, 힌두교 역시도 업보를 사야 한다 말하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철저히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어떠한 공로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도덕적 우위에 이르게 되고, 그 선을 가치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업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준과 가치가 다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유무를 판가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행동적으로 그 행위가 뛰어났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유다 나라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보다 선하고 인격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나타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수행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씨름하듯이 살아갑니다. 박하와 근체의 11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금식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토색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간음도 전혀 행치 않는 완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강박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철두철미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 행위가 바로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모습을 보니 이보다 더 선한 사람 없고 이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 없고 이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없다 말하지만 그런 것은 다 척하는 것이고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뛰어나고 선한 삶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노력과 상관없이, 그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이 결정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상관없는 것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거대한 배가 이미 큰 빙산에 부딪혀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배 안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온갖 노력은 다 헛될 뿐인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배는 이미 서서히 침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생 속에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침몰되어가는 배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인생의 모습과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배 위에서 뛰어다니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해서 침몰하지 않는 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도 내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순수하지 않은 불순한 의도로 가득한 내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존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시도든 그 시도는 다 헛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처음부터 구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로 열려있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시고 이를 아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여신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전혀 그러한 사랑과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호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리 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잘한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Common grace. 또 다른 하나는 Special grace,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내려주시되 악인이라고 안 내려주시고 의인이라고 더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또 한 가지 은혜도 더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우리지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까지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 여기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큰아들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팔아버렸는데 그런 동생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아니 살찐 짐승도 잡아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짐승 잡아준 적 없으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큰아들은 말하죠. 세상 기준에서 보게 되면 큰아들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와서 이제 문 닫는 일만 하고, 와서 이제 다른 사람 수고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수고했던 장비나 씻는 일, 호미 씻는 일, 가위 씻는 일, 그런 것만 하고 마무리한 그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입에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주인이 잘못됐다고,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인이 이렇게 몰상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것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지만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따지고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저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선물처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격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첫 사역을 청주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 들어가는 그 첫 발에, 신학교 문을 첫 발로 딱 들어가면서 그 발 앞에 서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디든지 날 보내주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 나라 어디든지, 섬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주도라도 괜찮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뒤에, 그래 잘됐다, 청주로 와라. 청주 상당교회에 있는 어떤 교육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전우사 신학교 들어갔다면서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좀 하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역 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하필이면 유치부 전도사예요. 6살, 7살짜리. 제가 26살 때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유치부 전도사 하라고 하니까, 야, 나 어떻게 하나? 나 청년도 아니고, 난 청년부 할 줄 알았거든. 안 돼. 아무리 못해도 중고등부 사역은 해야지.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 어떻게 사역하나? 지금 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내가 뭐라고 해, 유치부 사역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45분씩 했거든요.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2년 동안 45분씩 막 했어요. 근데 애들이 잘 들어주더라고, 희한하게 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치부는 15분만 딱 해야 되는데 내가 3배는 더 했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치부 사역을 2년 정도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사역 많이 하세요. 유치부 교사로 많이 가세요. 거기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서 몇 주 안 됐는데 유치부 사역을 딱 시작하고 몇 주 안 됐을 때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참 희한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뿅뿅뿅뿅뿅아리는, 이런 찬양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뿅뿅뿅뿅뿅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저도 잘 몰랐어요. 유치부 사회 가보니까 이런 걸 부르는데 가사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저는 병아리가 사실 물 보고 하늘 보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병아리가 왜 하늘 보겠어요? 물 입에 넣고 난 다음에 목 뒤로 넘기려고 하늘 보겠지요. 그런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입에 있는 물을 목 뒤로 넘기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물 한 모금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 보는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보는데
여러분 유치부 사역 가세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탱글. 아세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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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2절도 있어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는 가사다 생각이 됐습니다. 포도밭에 있는 포도도 오이밭에 있는 오이도 스스로 자라질 않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군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황송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견딜 수 없는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여기도 불신자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신자고, 예배 드린다고 신자고, 성경 읽는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신자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날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도 눈물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통곡이 흘러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희미해져 버리고, 처음 선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다 사라진 것처럼 당연한 줄 아는 우리가 아니냐. 그것은 신자가 불신자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았을 때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얘기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신학교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6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1, 2월 달에 집에 가서 아버지 농사 짓는 거 옆에서 막 도와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니까 막 옆에서 막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중에, 지금 오늘 정도 시간 되면은, 요 시간쯤 되면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신대원 신학교 발표 나올 때 돼서 제가 한번 집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노트북 요만한 거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뒤로 따라오셨어요. 제 뒤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수험 번호를 치고 이름 치고, 이제 엄마 나 누른다 어떡하지? 나 이 길 아니면 나 이제 안 간다 알지? 이러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면 안 간다 알지? 그래서 그냥 탁 눌렀어요. 그러니까 합격 딱 뜬 거예요. 근데 합격에는 글자를 좀 크게 써주면 좋은데 조그맣게 썼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합격 떴어요. 합격인가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어머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골에 계시지만 어릴 때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억이 그 한 장면 카트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갑자기 손을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은혜, 선물 주신 것처럼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 기억이 떠올라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선물 주셨을 때 구원의 선물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니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고등마을에 붙었을 때 판교밸리 자이 호반에 이 땅을 네 집을 내게 주셨다고 다 그러셨죠.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 때 그 감격은 생각만 해도 우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은혜 처음 받았을 때 감격과 신앙은 말로 할 수 없는 볼이 풍선을 팍 불어넣은 것처럼 빵빵한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게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에게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래서 이전같이 같이 살 수 없고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것 생각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 봐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세요.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마저도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 믿었지,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 믿음마저도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CC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의 책 중에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 칼럼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옮겨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학생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에 대해 읽고 듣는 것마다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졌다. 왜 진작 누가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의아하기만 했다. 며칠 후 가장 친했고 취미도 화제도 항상 잘 통했던 친구에게 예수에 대해 알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신나게 전했다. 2시간 동안 듣고 있던 친구가 말을 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지금 한 말을 사실로 믿고 있느냐 따졌다. 그럼 너는 안 믿어지니?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자 그 친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니? 라고 했다. 하나는 믿는 것이 불가능, 하나는 안 믿는 것이 불가능이다. 믿음은 기적이다, 선물이다, 주님이 알게 하셨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겨야 하는데 반대로 돼가지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를 자꾸만 돌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제목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인데 클로로폼 마취법이라고 하는 마취법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에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취법이 공인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이 공로 하나 때문에 귀족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평생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 최고로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다 마취제 클로로폼, 그걸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었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 생에 있어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호흡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인사불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끝까지 나와야 할 것은 이 고백,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98년 조은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작사하고 또 신상우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부른 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깊이 애송하는 곡인데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